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함께합니다. 야고보의 야고보의 아들 아들 유다와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을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범죄 심리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도에 함께 발표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바로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가 확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가 무질서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무질서 하나를 그냥 놔두면 이 굉장히 큰 문제거리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 스탠퍼드 심리학 교수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바로 상태가 비슷한 자동차 두 대를 준비해서 한 대는 트렁크와 보닛 문을 살짝 열어서 그대로 그냥 골목에 놔뒀고요. 또 한 대는 같은 조건으로 해서 유리창을 조금 깬 뒤에 놔뒀습니다. 자,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됐을까? 일주일 뒤에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차가 그냥 멀쩡한 거고요. 왼쪽에 있는 차는 거의 폐차 수준의 그런 차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뒤에 봤더니 유리창이 조금 깨어져 있던 그 차는 이 차는 버려진 차구나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카 오디오를 떼내고 배터리를 떼내고 바퀴도 떼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거의 폐차 수준의 차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 더 차를 부수고 뭐 자기 뭐 기분이 나빴던지 그랬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것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큰 일로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1980년대 혹시 그때 뉴욕에서 사시거나 뉴욕을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1980년대에는요, 그 뉴욕의 지하철을 거의 타지 못할 정도까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안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매일 그렇게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뿐이고 소매치기, 강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자, 그게 왜 그랬는가? 지금 한번 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지금 저게 80년대 뉴욕 지하철의 모습이에요. 내부의 모습 어때요? 낙서 이런 것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낙서가 저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 일반적인 이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이 범죄자들이 더 확산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을 생각하면서 이제 뉴욕 시장이 나서서 우리 낙서를 좀 지우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낙서를 다 지우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작은 것 하나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큰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고 아니면은 이게 전혀 정말 문제가 없는 그런 좋은 조건으로 좋은 환경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겐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제자 여러분 많이 안 들어보셨던 사람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봤는데 셀롯인 시몬, 네, 다른 말로 하면 가나나인 시몬. 여러분 저는 이게 제가 성경을 많이 봤는데도요, 가나나인 이게 뭐지? 가나안인 제가 처음에 이
뭐를 그렇게 열심히 잡으십니까? 예수님을 잡으세요. 네. 예수님을 잡아야지 자꾸 벌레를 잡고 그러십니까? 걔도 그 살고자 하는 건데. 네. 여러분, 가나나인, 저는 처음에 가나안인인 줄 알았어요. 가나안인. 이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익숙하잖아요. 가나안인,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12제자를 기록할 때 저도 모르게 가나안인이라고 기록했었어요. 혹시 제가 처음에 이 12제자 이름을 딱 부를 때에 그 화면 좀 돌려주세요. 네. 네. 저렇게 가나나인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인이라고 제가 기록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경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눈 씻고 다시 봤더니 가나안인이 아니고 가나나인이었습니다. 저것이 셀롯인이라고 하는 뜻과 똑같아요. 그 의미가 뭐냐? 바로 그 의미는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각주라고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그 번호 조그맣게 써놓고 아랫부분에 써 있으면 각주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열심당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가끔 보셔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 밑줄 그어놓고 번호 거기다 1번, 2번 써놓고 거기다 이렇게 맨 밑에 보면은 그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의 그 성경 해석을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나라는 그 단어와 셀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열심당원이라는 이 뜻을 가진 이 단어, 그 가나나라는 이 뜻은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 때 보통 썼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하면은 보통 여러분 기억하는 게 뭐였어요? 아람어, 아빠, 이게 아람어거든요. 네. 달리다, 이것이 아람어입니다. 이런 아람어였어요. 이 아람어가요, 에스라서, 다니엘서가 원래 아람어로 쓰였던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다시 해놓은 건데, 이런 그 아람어, 이 가나나라는 이 뜻이 열심당원, 셀롯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제자, 11번째 제자, 이 11번째 제자를 알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작은 자예요. 누구는 대화라도 주님과 한번 얘기해 봤는데 이 사람 그냥 이름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화면 보내주세요.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칼입니다. 칼을 들고 있어요. 네, 칼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집 마태와 마가는요, 가나나인이라고 썼고요. 누가와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저자가 누가고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예요. 네, 그 누가 썼어요. 네. 바로 그 누가는요, 셀롯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달라요. 복음서가 다 다릅니다. 자, 저렇게 해서 열심당원이라고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열심당원의 기원은 뭐냐? 열심당원의 기원은 그렇습니다. 주전 167년에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아주 정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나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짓은 다 하는 왕이었어요. 그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유대 나라를 침략했어요. 침략해서 보통은 그래도 성전은 조금 그래도 지켜주는데 그 성전에까지 들어가서 돼지 피를 그냥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신성시 여기는 이 유대 나라, 이 이스라엘 성전을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라고 있습니다. 제사장 마따디아가 있었는데 그 제사장 마따디아가 5 아들이 있었어요. 5 아들과 함께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예, 그 무장, 우리가 투쟁을 하자. 그래서 무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헬라 이 지금 그 에피파네스를 함께 막아섭니다. 근데 그 막아서는 도중에 이 제사장 마따디아가 죽음을 당해요. 그러나 그 큰 아들 유다 마카비가 끝까지 아버지의 죽음을 뒤로하고 그 아버지의 슬픔, 그 죽음을 뒤로하고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몰아내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참 그 유대 나라가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그 잠시 그렇게 독립과 함께 행복하게 생활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가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초토화가 됩니다. 그 당시 이 지금 그때 로마에게 저항했던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마따디아, 바로 마카비 그 혁명을 일으켰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을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혁명을 통해서 그렇게 승리를 했던, 그 독립을 이루었던 그때를 기대하면서 또다시 그 마카비와 같은, 그 마따디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 이 유대 나라에 다시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추종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열심당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 이 식민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그 사람들 그렇게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열심당원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요, 가슴에 뭘 갖고 다니는 줄 아세요? 칼을 하나씩 갖고 다녔습니다. 네, 그 여자도 아닌 것이, 여자는 뭐 그 뭐죠? 은장 그 뭐죠? 은장도 맞아요. 그 여자들이 이렇게 위기를 당할 때 아야 아싸 막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칼을 하나씩 품고 있어요. 반달 모양의 칼인데 그거를 이제 그 시카라고 합니다. 로마의 그 시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낫과 같이 좀 비슷한 거. 낫 있잖아요. 그 벼베는 낫. 예. 그래서 그것을 지니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시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카리가 암살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들은 암살자였어요. 그러니까 시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좀 그래요. 시칼 막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 로마 사람들을 기회만 되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로마의 친로마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증오하면서 싫어하면서 그들까지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에요. 정말 열심이었어요. 그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신민회라고 아시죠? 신민회. 저만 아는가 봐요. 네, 그 일제시대 신민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족,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뭉쳐있던 그 집단들, 그 일제가 그 탄압을 많이 하고 그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처럼 그런 집단을 형성한 게 열심당원인 거죠. 이 나라의 그 식민지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몸을 사리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바로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림 그리시는 분이 지금 셀로 시몬을 그리는데 저기에 칼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 셀로 가나나인 바로 이 사람을 잘 표현해 놓은 거예요.
바로 저런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로마 세력을 뒤집어 엎을까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셀로딘 시몬, 이 제자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자, 파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개인적인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로마서 6장. 그러니까 다른 이거에 관련된 이 사람에 관련된 그 본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바로 이 시몬은요, 이 셀로딘 이 시몬은 개인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이 뭐였어요? 민족 해방이었습니다. 늘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 해방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 로마로부터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늘 칼을 품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을, 또 친로마적인 사람들을 해하려고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야망을 가진 사람이 이 셀로딘 시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가장 첫 번째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으셨어요? 그냥 대충 뽑으셨습니까? 12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니까요. 몇 날 며칠을 어떻게 이거 했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대충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그래 일로 와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봤겠죠. 하나님 맞습니까? 이놈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놈이 맞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거예요. 그 안에 셀로딘 시몬도 들어있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왜 그런 민족 해방주의자를, 그런 열심당원을, 칼을 품고 있는 그 사람, 어쩌면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어려움 당할 수도 있거든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를 불렀을까?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시죠. 어쨌든 여러분 이 셀로딘 이 시몬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개인적인 야망을 버리고, 개인적인 야망, 자기 뜻, 자기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주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 목적, 내 뜻, 내 계획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시몬 똑같아요. 이 셀로딘 시몬과 똑같습니다. 내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네 목적 내려놔. 너가 계획하는 건 내려놔. 포기해. 그리고 내 목적 따라와라. 내가 또 다른 비전을 줄 테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따라와야 돼.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시죠. 여러분 그 말에 동의 안 하십니까?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래왔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그 이용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요. 사람들과 관계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내가 조금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내 새끼들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시몬은요 진짜 목적이 뚜렷했던 사람이에요. 민족 해방주의자, 과격했습니다. 무기를 들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변하고 말았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좌측이었는데 우측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기도 잘 아시죠? 겟세마네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반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아예 예수님의 뜻 그냥 놔두시고요. 내 뜻을 먼저 이루어주시라니까요.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주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그걸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십시오. 얼마나 하세요?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안 하잖아요. 내 뜻 이루어 달라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간절하게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있는 거 솔직히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 셀로딘 시몬에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가 한 일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가나나인이라는 것, 셀로딘이라는 것,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제자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셀로딘이라는 그 시몬도 변했는데 아니 그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혹시 가슴에 칼 품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이종영 집사님 혹시 칼 품었습니까? 아니죠? 네. 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예수의 사람으로 내 뜻을 꺾고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 변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제가 변했기 때문에 제가 변한 것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네, 저희 아내가 제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애들이 잘 알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개들도 잘 압니다. 네, 어쨌든 오래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저를 제일 잘 알아요. 물론 주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저를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듬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많이 깎여진 게 안 보이세요? 그래서 키가 작아진 거예요.
잘 깎여집니다. 잘 깎여줘야 돼요. 말씀의 칼로요, 잘 깎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운양교회 71년 됐어요. 여러분, 아직도 많이 깎였지만 아직도 많이 깎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겸손하게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그렇게 늘 ing라고 그랬잖아요. 늘 진행 중이에요. 늘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 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이에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영화의 단계는 아직 안 간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 지금 성화의 단계 속에서 지금 계속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도 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살짝 이용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도 돼요. 다른 종교의 힘을 빌어서 내 꿈을 이루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 JMS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이런, 예, 장길자, 이런 사람들 이름 이용해서 이루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멍멍이 소리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변화를 꿈꾸세요. 저도 이게 조금씩 계속 변화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우리 운양교회 온 지 얼마나 됐는 줄 아십니까? 네,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네, 벌써 다음 달이면 1년이, 7월 8일 날 제가 월요일 날부터 부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6월 며칠이에요? 어쨌든, 네. 정말 금방이잖아요. 여러분, 저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많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머리가 더 빠지고 휘어지고, 네, 배가 달라진 거 있네요. 배가 더 나온 거. 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날마다 조금씩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해야 돼요. 조금씩이요. 그대로 정체되어 있으면 썩습니다. 네, 조금씩 변화해야 돼요. 너무나 많이 변하면 안 되고요. 조금씩 변하십시오. 그 변화를 또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셀로딘 시몬처럼 그렇게 자기 뜻을 여러분 조금만 포기하세요. 네, 조금만 포기하시고 주님 뜻이 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렇게 조금씩 찾아보시고 그 뜻을 내가 조금만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그분 뜻을 이해하고 그분 뜻을 알고 그분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 사랑 안에서 품으라. 여러분, 이 지금 셀로딘 시몬은 자기의 계획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 붙들었습니다. 주님 생각, 주님 계획 붙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 사랑 안에서 품어버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입니다. 사랑. 이 시몬, 셀로딘 시몬,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 보면서 까무러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는 이분이 어떻게 우리들의 발을 씻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충격 아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봐온 제자였습니다.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 고치고 죽은 아이 살려내고 그런 것들을 눈으로 바로 옆에서 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가서 악한 사단 마귀를 다 멸하는, 쫓아내는 그런 일까지 본인도 해봤어요. 그런 제자, 이 시몬이 마지막에 주님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은 분명히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내려오지 않는 그 모습이 더 대단해 보였던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걸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 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봐야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참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분노할 수 있지만 참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이 짓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분명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바로 주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셀로딘 시몬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안 내려오시고 저렇게 처절하게 죽으실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야, 진짜 저게 사랑이었구나. 진짜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셀로딘 시몬, 자기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계획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셀로딘 시몬이 가장 싫어하는 인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그 매국노라고 불리는 직업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삭개오는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 있었어요? 마태. 여러분, 우리 함께 배웠잖아요. 그죠? 네. 괜찮아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였어요. 여러분, 세리 로마와 그 정부와 짜웅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셀로딘 시몬이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 지금 동료예요. 여러분, 그가 변했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의 앞잡이, 로마의 지금 이 나라를 팔아먹는 이 매국노 같은 이 마태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셀로딘 시몬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 자기는 혁명을 일으키고 이 로마를 이 땅 가운데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지금 마음인데
그 정부와 짜웅하고 내통을 하고 그렇게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이 세리마태가 좋아 보였겠냐고요. 당장 자기 품에 있는 칼로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가 변했다니까요. 셀로의 시몬이 변했어요. 여러분, 그가 변했으면 우리도, 저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변해서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역사 고서들을 찾아보면 이 셀로인 시몬이 이란에 가서 죽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셀로인 시몬이 순교한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란에 쉬라즈라고 하는 그 기념교회가 있대요. 지금 저 그림이 쉬라즈 거기에 있는 그 기념교회 안에 있는 그 동상입니다. 저기에 지금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은 안 보이실 텐데 톱이에요. 톱.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톱으로 순교한 사람들 이야기에 써 있잖아요. 바로 이 지금 셀로인 시몬이 톱으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순교 기념교회가 그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셀로인 시몬이 혁명가였지만 그렇게 시카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암살자의 모습으로 처음에는 살았지만 그가 변했다라는 거죠. 칼을 내려놓고 그 시카리, 그 칼을 내려놓고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됐다는 거죠.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지만 그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살아갔다는 것. 여러분, 참 대단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오세요, 찬양팀. 네. 이 수요 기도의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정말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로인 시몬도 변했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